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하워링 나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돼요. 811쪽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저 뒤에 성도님들 이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표시를 해놓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부터 11절 교독식으로 읽을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뵌 분들이죠. 그래도 또 보니 반갑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설교보다 이 수요 기도의 설교가 제가 더 편해요. 솔직히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좀 편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물론 강대성에서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요 기도에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좀 그래서 좀 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다 끊어서 여기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찬길 선교사님이 출국을 했어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불러서 점심을 따뜻하게 먹여서 그렇게 잘 가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인사 전화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 장로님 받으셨어요? 예. 철이 좀 난 것 같죠?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뭐를 해야 될지 몰랐고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는가? 선교사에 대한 어떤 사명도 없었고 굉장히 막막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해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실족될까 두렵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척척 내려오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기도 응답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목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금방 오는 기도 응답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1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제가 기도한 지가 지금 뭐 20년 막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안 된 게 있어요.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저희 큰형님이 우리 집안에서 큰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가셔서 작년인가 올해 집사님 되셨대요. 서리 집사님 되셨대요. 그리고 전도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여러분은 남일이라고 아주 표정도 그냥 뭐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배가가 막 되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한 17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늦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윗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들에 의해서 쫓기고 그리고 또 아들에 의해서 쫓기고, 이게 좀 뭔가 하나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생의 대로가 확 열려야 되나요? 그런데 고난이 연거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오늘 13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3장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다윗의 탄식의 기도시다. 탄식시, 탄식하는 거. 아이고, 인생이 참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이렇게 하면 탄식을 하는 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두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알맞을 때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여기 있다, 아니면은 내 길을 내가 확 열어준다, 고난이 이제 끝이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좀 나타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환한 빛이 좀 확 펼쳐지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듯이 제 아는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랬어요. 저보다 한 4살,
3살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50 초반이에요. 50 정도 됐어요. 지금 여러분 뭐 신체 장애가 온다든지 언어 장애가 오면 목회 못해요.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달려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사모님 있다가 병원에서는 뭐 이거를 머리를 열어야 될지 그냥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 그래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울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을 막 알아보고 막 의사들에게 이렇게 그 문을 구하니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병원 가도 이걸 열 수가 없대요. 그냥 있으래요. 그러면은 이 뇌출혈이 됐던 피가 서서히 스며들어서 조금 있으면 날 거라.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래요. 그리고 제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신방 중이라 제가 전화를 못 받았더랬습니다. 제가 또 못 간 이유는요, 제가 이제 가자질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어디 신방을 가면은 다른 곳에 그런 어려움 당한 우리 뭐 그런 목사님들 계신 곳에 신방을 가면은요 그냥 못 가요. 어디 빈손으로 못 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 박스 하나만 들고 가면 그분들은 그 음료수는 안 쳐다봐요. 또 아유, 그래 내가 그걸 알거든요.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 우리 교회에게서 얼마라도 이제 마련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달라. 그래 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사모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목회도 안 되고 자식들도 뭐 그냥 확 그냥 그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자식들도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저는 어려운지 모르. 그 부인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어려움을 갖다가 나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형처럼 의지하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목사님 거짓말쟁이라니. 내가 왜 거짓말? 조금만 더 참으면은 하나님이 목회도 활짝 피게 해주시고 그 자녀가 둘째가 아들인데 그 머리에 물을 들이고 다니고요. 그 한 이틀, 3일을 집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얘기 안 할래.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둬놓으면요, 창문으로, 저런 창문으로다가 빠져나간대. 가보면 없대. 막 나한테 거짓말쟁이래요. 목사님이 옛날에 3년 전, 2년 전에 자식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목회도 이제 활짝 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목회도 안 되고 자식도 그렇고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쓰러져 있고 저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설명하겠냐 나한테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그 목사님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지금 다윗과 같은 마음일 거랍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시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이상하게 꼬입니다. 어려움이 자꾸 와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또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는가? 이러한 마음이 다윗이 아니라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신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한때 변호사를 사서
하나님을 고소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얼마나 확실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나는 혼자였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 물론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이런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페레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페레이 선교사 예수회의 그 명예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막 선교를 하는데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본국에서, 포르투갈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떨어진 명예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 고민하다가 몰래 4명의 선교사를 다시 일본으로 보냅니다. 실추된 그 명예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지금 부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기서 진행하며 쓰고 있는데, 이때에 그 4명의 선교사, 잠복 선교사 중에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 신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초토화가 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일본에 있는 관리들이 와서 죽이는데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를 약간 딱 찢어놔요. 그럼 여기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래서 피를 다 이쪽으로 쏟아서 죽이는 이러한 형벌들, 뭐 수도 없이 그걸 자행을 하고 있는데,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신부는 나설 수가 없으니까 숨어 다니면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어디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로드리고 신부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2명의 농부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닷가에 둑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어 놓고 서서히 물이 들어오면은 점점점 차올라서, 그래서 익사시켜 죽이는 이 장면을 저 멀리에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뛰어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막 몸부림치면서 막 몸을 버둥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막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왕 중에서는 정직한 왕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적들에게 의해서 쫓겨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라면 뭐 그러거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연거푸서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다윗이 지금 1절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영혼이 번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겁니까? 이 고난을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이게 좀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하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망연자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이런 갈등을 하죠.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절로 이제 누가복음을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신약에서는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똑같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7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려움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고난 당해봐서 알아요. 저도 자식이 막 아프고 사경을 헤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할까 말까 이게 갈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표를 그 담임 목사님한테 써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요 목회하기가 두려워요. 이게 제사장 가문의 자식, 일반 가문이라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제사장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달라, 자녀를 주세요. 출산의 문을 좀 열어.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수십 년을 합니다. 엘리사벳 사가랴가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죠. 잘못한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좀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되는 일을 안 되게 탁 닫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 문제든지 윤리성이 문제든지 뭔가 좀 잘못을 해야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흠이 없어. 정직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왕 중에서는 기준이 되는 왕이에요. 그래도 똑같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닫아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이 계속 올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 응답이 그렇게 늦게 안 올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럼 알맞은 시기에 하나님이 이 고난 끝, 축복 시작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여기에 있는 사가랴도 알맞은 시점에 아들을 딱 주시고 가문의 대를 딱 잇게 하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응답 안 해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하반절 봐요. 누가복음 1장 7절 하반절. 두 사람의 뭐가 많더라?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늦게까지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늦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엘리사벳이 출산한 나이를, 추산하기를 50으로 봅니다. 50. 2000년 전에 50의 나이에 출산했다. 할머니가 출산한 거예요. 50으로 봐요. 그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한 겁니다. 또 하나, 나이가 많더라. 이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반전이 일어나요. 저를 보시죠. 기도 응답이 안 왔습니다. 자기들 가문의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되는 가문이거든요.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지 기도 응답도 못 받으면서 뭘 남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목사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반열대로 그 직무를 다했다.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전에서 충성 봉사합니다. 거기서 응답 받아요, 여러분. 자,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은 구약성경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자,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3편 3절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나도 고난이 길어지고 응답이 안 오면은 나도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어디를 가느냐면은 5절과 6절로 가봅시다. 13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목회자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열대로 자기의 주어진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럴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자기는 몰랐죠.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연장을 하고 늦게 주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늦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자기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희망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오야 되는 그 역사적인 때를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때를 이렇게 보시고 그때의 응답을 탁 해주세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늦게 나와도 안 돼. 10년 일찍 나와도 안 돼.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나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 그 앞마당을 쓸어야 되는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때를, 응답의 때를 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나중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 제사장감이건 뭐 그냥 자식 하나만 어떻게 좀 하나 해주셔서 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가문의 제사장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너희 아들은 세계적인 인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내 때와 달라.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계속 보시다가 그때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가봅시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 영혼이 지금 방황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 던져놓으시고 연단 속에 던져놓으시면서 이 다윗을 단련해 가면서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 동네를 다스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다윗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다시 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다윗 기도에 침묵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작으로 와서 사가랴의 엘리사밧의 기도에 외면한 게 아니에요. 침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 소설로 한번 가봅시다. 그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로드리라고 하는 신부는 나중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요. 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 앞에 놓고 네가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너를 살려준다. 만약에 이것을 밟지 않으면 너는 저기에서 죽어갔던 저 사람들 마냥 똑같이 죽는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너무 갈등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처단하든지 길을 열어주든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성화를, 예수님의 사진을 내가 짓밟으면서 갈 수가 있느냐 말인가. 너무 괴로운 그 상황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도 좋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발의 아픔을,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희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그는 이 사진을 밟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다. 나와 함께 고통을 옆에서 함께 당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내가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내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꼬이는데요. 내 자녀도 이렇게 안 되는데요. 또 물질도 이렇게 자꾸만 다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모래밭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혼자 걸어가는 발자국이에요. 혼자 걸어가는 발자국이에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너무 힘들었던 자기의 인생이 찍혀 있어요. 어느 때는 자식 새끼 때문에 그래도 이 인생의 길을 모래밭인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을 놓을 수가 없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없어요. 안 계세요.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또 걷습니다. 힘들어도 걸어요. 그때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때는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돈 꾸러 다니고 그래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 상했던 그 길. 그때도 하나님은 없어요. 같이 간다고 했는데 발자국은 내 것뿐이 없어요. 혼자 거예요. 한 사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돌아보니 그때는요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이야. 너무 힘들었는데 발자국이 하나야. 도대체 하나님 내 옆에서 동행하고 가신다더니 나와 손잡고 가신다고 하더니 하나님 어째 이 인생의 길에 발자국은 하나뿐이 없습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하시잖아요. 얘야 네가 하도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서 걸어갔노라. 이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너는 그때 내 등에 엎여 있었어. 내가 너를 업고 이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연단의 구덩이에 자꾸 넣습니다. 하나님은 열을 주시려고 하는 게, 나는 열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게 아니라 100을 주시기 위해서, 1000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코 이 험하고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가지 하세요. 따라하세요. 성전 중심의 기도. 다시 한번 성전 중심의 기도. 사례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늘 회막에서 응답받습니다. 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번째는 사명은 사명으로 감당해야 돼요. 힘들다고 그 자리 피하면 안 돼요.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자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면서 합시다.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다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적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며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알맞은 때 내 인생에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연고포 다가와서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낙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가슴에 끌어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머리털까지 세심한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인내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위해서 하나님 때를 늦추시는 것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께 응답받는 축복의 날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연거포고 인생 막막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낙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결정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성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알고 끝까지 성전 중심 기도 놓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외면하지 않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내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에는 좀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전통으로는 고난주간에 3월 마지막 주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잔치를 안 해요. 결혼식을 그때는 피해서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그러나 사순절에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임을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권사 기도회가 저녁 8시에 비전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시모, 협동, 은퇴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이런 건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대학 25일에 있고요. 3월부터 정기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뭐를 감당하느냐 하면은 등록 신방, 병원 신방, 이사 신방, 온 신방을 제가 다 해요. 목회자들이 몇 명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쌀가 그래요. 담임 목사가 안 가면은 조금 마음이 좀 서운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방 저 신방 다 뛰어있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님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거기다가 또 설교 준비하랴, 새벽 기도 내가 다 하랴.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고. 격려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5명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또 봄 되면은 우리가 목장이 있어요. 한 목장에 한 300명 뭐 이 정도의 성도들이 300~400명 있어요. 그 목장을 제가 또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사랑 목장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안 하고 싶은데 당회에서 목사님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그냥 다 못해요. 우리 성도가 많아서 다 하다 보면 제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 당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1년씩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믿음 목장 차례예요. 올해 가요. 믿음 목장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소망 목장에 이상수 전도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나이가 30 초반이에요. 경험이 여기가 첫 출발지예요. 첫 목회지가 여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를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막 제 앞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때 나이가 저 때였거든요.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신방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믿음 목장은 고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믿음 목장은 올해 하시고 올해 소망 목장인 이상수 전도사님 목장을 제가 감당을 하는 게 그게 좋을 듯 싶다. 그게 목회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년 제가 믿음 목장을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왜 우리 차례인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오느냐고. 아이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올해 그냥 믿음 목장, 소망 목장 두 개를 다 하자. 그랬더니 저기 신기한 목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힘들어서 안 되십니다. 하나씩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소망 목장을 먼저 하고 내년에 믿음 목장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사설이 길었어요. 자, 그리고 믿음 목장은 첫 구역은 제가 샘플로 신방, 우리 교회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고 목사님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기가 다른 데서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전통이 있고 우리 교회 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샘플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콩 광고 있습니다. 보름 땅콩 5,000원. 뭐 좀 하나 좀 들고 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땅콩. 이게 보름에 땅콩 씹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더이사가 땅콩 가져오네. 아이고. 네.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광고 잘 안 해요. 이거 안 하는데 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오면은 가끔씩 이렇게 해줍니다. 땅콩. 이게 얼마예요? 이거 속에 빈 거 있으면 바꿔주죠. 네. 5,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모아서 박창길 선교사님 올 때 또 도와주고 건축 점검하고 모든 여전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또 한번 옆 사람이랑 해보세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아파트 전도대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가 저기 두산 2부 1,800세대 정도 돼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성전에서 3분 30초 거리에 도화 거기 있는데 약 몇 세대예요? 5,000세대 정도 지금 막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알려주고 이왕이면은 복받는 교회, 이왕이면은 건강한 교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옥자 권사님이 등록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조은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정옥년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아유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순영 성도님.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그냥 미인들만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옥자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 봐요. 오늘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 권사님 전도 많이 하셔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승리하세요. 3일 동안 승리하세요. 제가 새로 오신 분과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때입니까? 그러나 이 수요 기도회의 말씀을 함께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기에 주의 백성들 이렇게 이 저녁에 주의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 감사합니다.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꼭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립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들의 가정과 기업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하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복받고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